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 19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려고 돈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말에 올무를 걸어서 그 예수를 곤란에 빠뜨릴까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면 그건 반역이지요. 또 옳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안 드리고 전부 다 또 가이사에게 바치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에 맞추어서 또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올무를 걸기 위해서 그들이 짠 계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보이면서 이 글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모두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상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물으면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과연 내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는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이 가지고 온 것은 돈이지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로 이야기해서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향하여 온전한 신앙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셔서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저는 세상에 속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엇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세상 사는 삶에 그렇게 탐욕으로나 또한 쾌락이나 성적 문란이나 그 어떠한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본능을 건드리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지만 우리는 10년 먹을 거, 100년 먹을 거 능력이 되는 대로 그것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세상 삶에서 내 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목적으로 맞춰서 그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이 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힘들어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내 것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몸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이러면은 좋더라. 저거 하면 좋더라. 어디에 가서 먹어보니 이것이 맛있더라. 저것이 멋있더라. 그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몸이 원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몸을 위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야 이제는 곳간을 크게 크게 지어서 거기에 더 누워놓고 여러 해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가 되니까 야 이제부터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재물 얻는 능력, 그 모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을 자기가 했는 걸로 알고 있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나오지요.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신앙적 삶을 산다고 살고 있지만 그 실제적인 내 삶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온통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돈에 재물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고
무분별하게 성적으로 음란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고 거기에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몸은 어느 순간에 내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유혹에 이끌려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죠. 우리의 그 삶을 24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드리느냐. 그러나 내 몸이 원하는 쪽으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내 몸이 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신앙적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마귀가 이끄는 그 세상적 삶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을 두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를 드리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그 시간을 얼마를 할애하고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또한 권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쓰고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듭난 자는, 물과 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종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죄송하게도 예수는 믿는 모양은 있으나 그 진실된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지요. 그 애굽에서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시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절기와 월삭을 찾아 더 지키면서 예물 드리고 다 했지만 정말 그 진심 속에 있던 그 마음은 하나님 몰래 우상을 섬김으로써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매맞고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로운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니까 과연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야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도 무엇을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볼 때 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은 세상에 빠져 사단의 그 이끌림 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와가 죄가 들어올 때 그 모습이 바뀌어지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과일나무에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다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과일이었죠.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그 죄가 내한테 들어올 때 내 마음은 갑작스럽게 매일 보던 게 더 보암직스럽더라, 또 그것이 더 먹음직스럽더라. 죄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그 죄가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늘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속에서도 주로 보면은 음란이 지금 춤을 추고 있죠. 괜시리 매일 보는 사람들 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왜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음란을 행함으로 자신의 한평생 쌓아 올렸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추락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공중권세를 진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성적인 부분에 끌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탐욕과 권력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 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헤매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마귀의 계책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찾아서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죽음밖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바로 그것이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바로 내 영으로서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를 시켜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따라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영으로서 몸의 이 행실을 절제시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가이사의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어느 쪽으로 더 치중되어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믿음이 성숙됩니까? 그 말씀 들고 일주일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러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리고 나서 내 신앙적인 삶은 매일 가정에서 아니면 시간 나면 교회에 가서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어느 정도 자기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 읽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잠시 잠깐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선택은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이사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도 아닌 찹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지요. 미지근하면 토에 내버리시겠다.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길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쪽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요. 우리는 잠시 후면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내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